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축도를 할 때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성령의 은혜로 인도하심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교통할 때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가 돼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소통이 안 될 때예요. 그래서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대통령이 가장 욕을 얻어먹는 게 국민과 소통이 안 된다. 국민이 뭘 원하는지를 잘 모른다. 자기 정치를 한다. 그러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국회가 개원했는데 제가 보면서요, 이 듣지 말고 보질 말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국회의원이 됐는지 몰라요. 점점 심해져. 우리나라 큰일 났어. 얼마나 심해집니까? 이제는 완전히 대화를 단절하고 자기들을 위한 정치를 해요. 여러분,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하라고 국회의원들 세워줬더니 그놈의 이재명이 그까진 인간이 뭐길래 그냥 모든 일이 다 이재명, 저 민주당. 또 여당은 다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지금 국가가 이렇게 힘들고 경제가 어렵고 그리고 아우성 소리가 각기 들리고 의료 문제도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막 터지고 있고 북한은 미사일을 쏘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회개했어요. 그런 국회의원 뽑은 우리들도 국민들도 회개해야 돼요. 저짓하라고 그 비싼 돈을 연봉이 1억이나 되고 1억뿐입니까? 그 사람들이 보좌관들에게 월급 주고 쓰는 돈이 얼마입니까? 저런 짓 하라고 저렇게 뽑아놓고 그리고 저렇게 국비를 낭비하며 저 사람들 세워놓으니까 참 걱정스러워요. 좀 소통할 수 없는가? 여러분, 좀 이렇게 이해하고 서로 들어주고 양보하고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불통의 시대. 그 이재명 씨가 재판받으러 갈 때 여러분 보셨어요? 한편에서는 이재명 그리고 저쪽에서는 구속시켜라. 그 인간이 뭐길래 죄가 있으면 벌 받으면 되고 죄 없으면 풀려나면 되지. 그 인간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180석이나 되는 야당이 그 이재명 지키기를 하고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대한민국에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왜요? 소통이 안 돼. 대통령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국가를 운영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마음에 들질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화가 안 된다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최 목사와 나는 대화가 되는가? 저 최 목사는 내가 말하면 내 말귀를 알아듣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있었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집에 가셨는데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 앞에서 턱을 개고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생각이 달랐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배고프고 시장하고 그럴까. 그래서 음식을 만들고 좀 풍성하게 대접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음식 준비하느라고 분주했어요. 그리고 턱 깨고 예수님 말씀 듣는 마리아를 보면서 얄미웠는지 예수님 마리아 좀 오라 그러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바빠서 땀 흘리면서 음식 준비하는데 저 마리아는 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뜻밖의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마리아가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기쁘게 했다.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마르다가 얼마나 겉면쩍겠어. 아니, 나는 예수님 대접하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턱 깨고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예수님 말씀 들은 저 마리아가 뭐 그렇게 귀하고 칭찬받을 일이라고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하실까? 아마 마르다는 섭섭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점에 있어서 분명하셨어요. 가끔가다 그런 일이 우리 교회도 있었어요. 식당 봉사하시는 분이 옛날에 있었는데 예배 도중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왜 교회를 왔는지 예배를 왜 드리는지를 몰라요. 늦게 온 것도 늦게 온 건데 나 또 일찍 나가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몇 주를 그러길래 아니 집사님, 권사님 예배를 끝나고 나가야지 왜 예배 도중에 나갑니까? 제가요 식사 당번이거든요. 빨리 가서 식사 준비해야 돼서. 내가 이 사람 신앙생활을 못해도 한 30년, 20년을 했을 텐데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지고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했을까? 교회 늦게 오는 것도 늦게 오지만 와서 또 축도도 안 받고 그냥 씩 하고 나가는 건 뭐가 바쁜지.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그냥 자기는 예배 드리고 누가 물어보면 그러겠죠. 어디 갔다 와요? 그러면 나 예배 드리고 와요. 그게 무슨 예배예요? 하나님이 전혀 받으시지도 않고 소통도 안 된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답답함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답답함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첫째는 도대체 듣지를 않는 거예요. 이 귀는 달려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없어요. 지금도 혹시 그렇죠? 자, 저를 보세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배에 왜 왔는지를 몰라요. 들을 귀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을 분석하면요, 너희는 귀가 없어. 너희는 들을 귀가 없구나. 내 앞에 와서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있는 것 같지만 너희는 들을 귀를 잃어버렸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볼 때 너무 그것이 답답하고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듣긴 듣는데 믿질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뭐 그런 거지 뭐. 예수님 말씀하신 거 어떤 사람은 그래요. 틀린 게 뭐가 있어 뭐. 그래 옳은 말이야. 뭐 그렇겠지.
또 어떤 사람은요, 아유, 저게 무슨 황당한 이야기야. 저게 무슨 이야. 우리 유대인들이 이게 무슨 저런 황당한 얘기를 저 사람이 할까?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기쁨이 되고 그것이 생명이 돼서 나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 그랬잖아요. 자외의 날 생검처럼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안 되는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영접해야 돼요.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구해요? 표적을 구해요. 네. 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38년 된 중풍병자까지 일으키셨는데도 유대인들은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요나처럼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무슨 표적이 필요하겠냐? 너희 아무리 병든 자를 고치고 온갖 표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에고에미 하면서 그 표적 뒤에 나는 누구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아무리 얘기해도 유대인들은 들을 기도 없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참 불행한 거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예수 없는 삶을 통해서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참 답답하셨어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구원을 주러 왔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안 들어요. 또 그 제자들도 함께 하는데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뭘 하는지 베드로는 칼을 차고 다니면서 그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잖아요. 그 귀를 붙이며 예수님이 칼로 일어나잖아. 칼로만. 네가 칼로 사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여전히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돈주머니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오늘 나와 같이 이 떡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아먹겠다 그랬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그 악한 짓을 하고 자살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참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그리고 교회를 탄생시키셨지만 그 전까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그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기적과 표적을 보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떻게 베드로는 그 여자종 앞에서 그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칼을 차고 다니고 네?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 앞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네? 돈 때문에 은 30냥의 예수님을 팔아먹는 저런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십자가에 달릴 때 세례 요한만 빼놓고는 다 도망가잖아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제자 요한만 빼놓고는 다 도망가잖아요. 정말 나중에는 그들이 순교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 전하면서 살았지만 어떻게 3년 동안 목회한 예수님이 저런 사람들을 만들어놨을까?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어떻게 저렇게? 그러니까 제가 어떨 때는 이해해요. 아유, 30년 예수 믿어도 예수 없는 사람 있지. 기가 막히고 들을 마음이 없고 영접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지. 그거 뭐 어떡하겠어요. 예수님이랑 동고동락하며 3년 동안
붙어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도 그 지경인데, 그가 예수님이요, 나는 예수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제자들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면 꽉 막혀서 이게 도대체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긴 전하지만 깨닫지도 못하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이 있잖아요. 참,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주옥 같은 예수님의 설교입니까? 그런데 그들이요 5,000명이 먹이는 기적의 그 떡을 먹고 그 다음번에 몰려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눈에 영안으로 보니까 다 떡 먹으러 온 인간들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인간은 없어요. 예수님이요 도망갔어요. 내가 너에게 떡을 주러 왔는지 아니야, 생명을 주러 왔는데.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 듣고 돌아간 인간들의 모습이 그 떡이 그렇게 맛있었나. 그래서 그 떡이 그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떡 먹자, 우리 예수한테 가서 떡 먹자 그러고 온 거예요. 예수님 알았어요. 저들에게 말씀을 전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그때 중요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그렇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 내가 안 들어. 아예 나는 저 목사님한테 은혜 못 받아, 나는 저 목사님한테 은혜 받아, 이러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산상수훈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거절하셔요. 떡을 먹으러 몰려온 인생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떠나가요. 말씀 안 하시고. 그 제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세요? 그랬더니 그때 하신 말씀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 너희도 떡이 좋으니까 떡 쫓아 갈 거야? 그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정말 그래서 그런 건지 그냥 멋지게 얘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정답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왜 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영접하여 주님의 뜻을 붙잡기 위해서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면 못 들어와요. 그래서 귀가 없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볼 때 마지막 문제는 뭐냐면, 믿었다면, 영적 그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천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예를 들면 젊은 율법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멋지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네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아는데 그 계명을 지키면 된다.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호기롭게, 제가요 그 계명 잘 알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제가 그 계명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얘기는 그 계명을 제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성경에서 나를 따르라는 말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거 아니에요? 12사도가 되는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사는 재산이 많은 고로 고민하여 주님을 떠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허무함을 아십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뚝 떨어져서 예수님 말씀이에요.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넘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럼 너 영생 얻을 거야. 그랬는데 따르지 않는 거야. 자기 형편이 아니라는 거야. 그가 계명을 지켰다는 말은 거짓말이야. 그는 계명을 지킨 사람이 아니라 계명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사니까. 계명을 안다는 것을 자기가 계명을 지켰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여러분, 특별히 목사들이 그렇습니다. 목사들이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저도 이렇게 와서 여러분한테 설교하잖아요. 그 설교하는 것으로 자기가 마치 그렇게 살아간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목사 가운데 많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남연의 연애 총무로 계시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설교를 하시는데 연애 총무로 이제 행정을 맡아 하니까 주일날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설교해달라고 가서 설교하는데 이제 연애 총무 자리를 내놓고 시간이 많으니까 여기저기서 오라 그러면 부지런히 설교하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무슨 남성교회 연합회인지 무슨 모임이 있어서 거기서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그 기도원을 모이는 곳으로 올라가는데 하나님 누가 자기를 부르더래요. 윤모모 목사야. 그러고 부르더랬어요. 예, 그리고 보니까 아무도 없대요. 근데 또 올라가니까 윤모모 목사야. 그리고 또 부르더래요. 그 자기가 이랬대요. 아니 나 지금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누가 자꾸 나를 부르지? 그러고 뒤를 돌아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윤정영아, 이제는 설교하지 말고 설교한 대로 살아라. 자기가 그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설교를 안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다음부터 자기의 고민이 내가 설교자로서 설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설교한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져야겠구나. 예수님이 이제는 설교 그만하고 설교한 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이 안 된다는 게 이 세 가지. 들을 기가 없는 것이고 영접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선한 마음이 없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불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신기한 것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믿음을 굳건히 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뭔가 신기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말씀이 뭔가 있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요, 우리나라에 이 믿음이 포화 상태가 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고 한때 교회가 막 1000만이 넘어서고 막 이럴 때 그냥 막 말씀에 홍수시대니까 다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아요. 그래서 생긴 게 뭐니까 이단들이 종말론을 하고 막 사람들을 부추기는 거죠. 예수님 오시려면 별로 안 남았다. 옛날에 오래됐지만 다미 선교라 그래가지고 예수님 10월 며칠 나온다. 다 버리고 산에 흰 옷 입고 예수님 맞이하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게 한국교회를 뒤덮어버렸어요. 갑자기 목사님들이 종말론 설교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건은요, 그 사건이 터진 이후로 종말론 설교를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안 합니다. 교회에서 설교하고 종말론에 대해서,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설교 안 해요.
여러분, 신기한 것이, 여러분, 신기한 거 맨날 먹고 삽니까? 예? 여러분, 우리 먹는 거 맨날 똑같잖아요. 그냥 밥 먹고, 김치 먹고. 예, 우리 집사람 김치 없으면 밥 못 먹는다고. 내가 김치 싫어하는데, 나는 김치 없으면 못 먹어. 그거 매일 먹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새로워요? 예? 어쩌다 외식하고 들어오면은요, 좋을 것 같죠? 속이 더부룩하고 느끼합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요, 라면 끓여 먹어요. 우리 선교 가서요, 고기만 진탕 먹으니까 그 선교사님이 집집마다 맨날 꼬치, 거긴 그게 주식이더라고요. 양명자 권사님을 모시고 갔었는데, 양명자 권사님이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발면 가져온 거 이거 라면 좀 드려보실래요? 그랬더니 글쎄요. 그러더니 먹더니 쑥 내려갔다고 나한테. 아이고 목사님 쑥 내려가서 지금은 소화가 너무 잘 된다. 이게 우리예요. 뭘 특별하고 신기한 것을 지금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도 감당치 못하면서 그래서요. 유튜브에 가면 이상한 목사들이 하늘같이 하여튼 별 이상한 인간들이 별 이상한 얘기를 다 합니다. 막 불신앙의 얘기들을 목사라는 인간들이 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해야 사람들 11조 하지 말래. 11조는 율법이래. 근데 내가 저런 무식한 게 저렇게 유튜브에 나가서 떠들어대니 그러면 아브라함이 율법 있을 때 11조 했어요? 11조 율법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11조 드린 거예요. 어떤 사람, 요즘 우리 교회가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일원금이 반토막 났어요. 그래서 내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주일원금을 안 해요. 애들들이요, 3부 예배드리는데 청년들이 주일원금을 안 해요. 11조도 안 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예물 없는 예배가 어디 있나? 예물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감사 예물은 고사하고 주일원금도 안 하는 사람들이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나는 예배 드립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네? 별 사람들이 다 생겼어요. 어떤 사람 목사들은요 다 일해야 되는데 전임으로 기도하고 교회 섬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세속적인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SBS에서요 8시 뉴스인가 진행 뉴스에 나왔어요. 직업을 가진 젊은 목사들, 훌륭한 목사들이. 여러분, 헌신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은 미친 사람이에요? 다윗은 미친 사람입니까? 그렇게 미친 짓 하면서 살아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고 내가 무엇을 줄 거였습니까? 하기 싫으면 하지 않으면 돼. 내가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야. 하나님, 하기 싫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이렇게 안 할까요? 감사합니다. 이젠 정체가 드러나고 본체가 드러나는 거니까 하나님 그냥 감사함으로 받을게요. 네?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네? 그런데 거짓된 가르침을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소통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듣고 흘러가면 안 돼.
그리고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소통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